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나이가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들의 삶은 늘 굴곡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가끔 사면이 막힌 것 같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어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고민한 적들이 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살아가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결정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이름 자체가 별로인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진 약탈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야곱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우리를 대신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의미에는 발꿈치를 잡는 자, 경쟁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그 태아에서부터 굉장히 암시를 주죠. 형을 이렇게 막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것부터 뭔가 이 집안은 전쟁이 나겠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성에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사들이죠. 굉장히 좀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잔머리의 대모함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정말 자신이 알 수 있는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결국 훔치듯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잘 될 것 같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장자권 받았어 라고 자기 인생을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죠. 제가 야곱이었어도 이게 뭐지? 내가 장자권을 받았고 내가 이제 잘 살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광야로 도망가죠. 그 광야로 도망가서 아무것이 없는 곳에서 돌을 놓고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계셨군요 라고 해본 적이 있나요? 아브라함의 손자, 아버지인 이삭, 이런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서 야곱이 이때가 10대 후반이거든요. 17세 막이를. 이때까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모태신앙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많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이러고는 살아오지만 내가 스스로 만나면서 살아간 적이 없는 우리의 삶들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물이 저물어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도망해서 자신의 삼촌이 있는 라반에게로 도망가서 삽니다. 거기 가서 좀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참 자기보다 훨씬 센 약탈자, 속이는 자와 20년을 속이면서 살아감죠. 결국엔 살다 못 살겠다고 도망을 그냥 나가려고 하고 있을 때 라반이 붙잡습니다. 붙잡고서 우리로 말하면 임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임금 협상을 막 하고 있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라반과의 치열한 머리싸움, 야곱의 인생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머리를 쓰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이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자기 마음대로 막 머리를 써도 생각대로 잘 되기도 합니다. 그 복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잘 되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와 라반의 변한 마음으로 인하여 야곱은 야반 노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도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라반에게 10회나 속았다고 합니다. 참 야곱을 속이는 라반은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라반은 야곱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딸들도 라반을 못 믿습니다. 아버지를 못 믿고,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죠. 아빠 입장에서 참 불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반은 그렇게 해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그 라헬이, 가장 사랑한 자기 아내 라헬이 그 집안에 우상신으로 모시고 있는 드라빔이라는 걸 훔쳐 나옵니다. 이 드라빔은 뭐냐면 그 집에서 이 조상 되돌아 보시는 우상신 같은 거예요. 이런 뭐라고 하면 알까요? 부적 같은 거. 한국의 그 유교 시대의 그런 부적과 같은 수호신과 같은 것이죠. 즉 이건 뭐냐면 야곱을 따라가지만 라헬의 아내의 믿음은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믿는 우상신을 더 믿고 있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조차도 야곱보다는 어떠한 그런 우상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나중에 라반이 쳐들어왔을 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혹시 성경 묵상하면서 어디에 숨겨서 안 걸리나요? 우상신이 그 당시에는 여인의 궁뎅이 아래에 깔려있다라는 표현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그 우상신을 낮게 표현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야곱이 이렇게 도망 나와서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에서와의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20년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좀 알아봅니다. 에서의 상황을 알아봤더니 이거 웬걸,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 쫄? 이 상황이 딱 됐으면 너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신이 머리를 막 써서 반으로 나누고, 자신이 항상 제일 뒤에가 또 얍삽하게 반으로 나누고 이러면서 나중에 도망갈 준비를 늘 하죠. 그러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자신이 스스로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씨름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씨름을 거서 그 자리에서 씨름하며 싸우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요. 야곱은 자신의 실수로 남을 속이며 자신을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집요하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라고요. 이 질문은 뭐냐면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야곱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네,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속이는 자, 저는 경쟁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고 이름을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자만심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는 것이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 다리의 절룩거림으로 인하여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어떤 상징과 같은 것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바뀌는 시간이죠. 이제 분이엘에서 만남 이후 하나님을 이제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심각한 문제도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라반에게서 떠나올 때 하나님이 명령한 곳은 어디였냐면 베델로 가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베델로 가라고 말할 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베델이 좀 높은 곳이고 세겜은 이제 성읍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야곱다운 가나안이지만 왠지 잘 살기 좋은 이런 곳을 선택하며 세겜 땅으로 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의 원인이 여기서 성경에서 정말 이런 사건이 있을까 할 정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은 그렇습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이제 이 세겜 땅에서 10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지만 요셉의 나이를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0년 정도 세겜 땅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나도 컸어요. 이제 숙녀가 다 된 거죠. 20대 근처까지 간 거예요. 디나가 이제 세겜 땅에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놀러 간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근데 거기 가서 세겜의 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강간을 당하고 욕을 보이고 당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세겜의 자손들과 결혼하게 되면요, 그 세겜의 사람들이 많아서 수적으로 우세했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성경엔 기록하진 않지만 10년 동안 편안하고 안락한 삶, 야곱의 삶에는 어느덧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요. 영적으로 무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 괜찮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고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며 마치 자신의 딸을 창녀 취급합니다. 그러면 너무 분이 나서 결혼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야곱의 선택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말없이 동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디나의 오빠들이었어요. 오빠들이 너무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이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하나님을 유주해서 죽입니다.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럼 너희들과 내가 같은 족속이 되어서 우리가 그럼 같이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할례가 여러분 뭔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할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그 회복 중에 오빠들이 가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 다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읍에 들어가서 여자들을 약탈하고 노략질을 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제 가족이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베델로 돌아가서 살지 않은 10년이 지난 지급에 뭔가 미안함, 찝찝함이 있었는데 이 일이 진짜 터진 거예요. 이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진 겁니다. 게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모를 일 없습니다. 왜 모르려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5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때 꼼짝없이 멸망당할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르시고 뭐라고 하고 있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델은 어떤 지역적인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서원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있을 때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약속을 또 받습니다. 20년 뒤에요. 그때도 베델로 돌아가야 할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돌아가지 않았죠. 이제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곳 세겜에서 이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뒤죽박죽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문제가 생기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모르는 것. 그런데 내 삶이 망가지지 않고 잘 나가는 것. 이러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신 것은 그 관계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 베델에서 네가 누구고 너의 정체성은 누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기 싶어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죠. 이것은 그냥 2주 이 정도가 아니라 잠깐 다녀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털고 이주하는 이 과정입니다. 두말 않고 순종합니다. 가는 길에 사실은 죽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찾아와서 가족들을 전쟁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도망자 입장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야곱은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처럼 늘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차이는 우리의 선택들에 따라 있겠죠. 전에는 여러 가지 자신의 방법으로 머리를 썼던 야곱이지만 이제는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이주하죠. 자기가 살 길이 베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야곱은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에서 삶에서 갔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제부터 그 집안이 철저하게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내용이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드라빔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렸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삶에서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당신만 필요합니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진짜 헌신하고 진짜 돌이키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도 드라빔을 내놨겠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라반이 쳐왔을 때 야곱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누구든지 그 드라빔을 갖고 있는 자는 쳐 죽여도 된다 라고 장담을 했는데, 어머나, 가장 믿고 신뢰했던 라헬마저도 드라빔을 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야곱은 모든 우상과 신을 상수리 나무 밑에 이렇게 묻고 그곳을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야곱이 가족들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자신이 소원한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 이야기죠? 아담에게 한 이야기, 아담에게 축복했던 이야기,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써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 야곱일까라고 저도 묵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죠.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삭의 삶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의 삶을 더 많이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험난한 삶을 살아가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것들을 보고 우리의 삶에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야곱의 인생이 저 개인적으로는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제 인생도 여러분 청년들이 안 좋아한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지만 제 인생도 사실 야곱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제 힘이 아니곤 살아가기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갔죠. 대학 가기 전부터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재정을 일으키는 삶을 저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무엇 하나라도 저는 얻어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았죠. 심지어는 상품권조차도 한 번도 저는 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유독 저는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머리도 많이 굴리고 주변에서 영리하다,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가만히 보면 이 무인도에다 갖다 던져놔도 먹고 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일수록요,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나의 삶의 도움으로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을 겪으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는 적도 저는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알아가며 진행 중인 사람이죠. 물론 야곱처럼 저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사업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도 살아가고 뉴질랜드에서도 그러죠. 그러다가 진짜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사진 한번 볼래요? 사진 있어요? 영빈아, 사진 있어요? 예, 여기 남수단입니다. 남수단에 지혜 부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큐에도 나오지 않는, 들어가자마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벗고 있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곳. 너무나도 그곳을 아프리카를 사랑해서 주님께 만날 눈물을 흘리면서 갔던 그곳. 근데 지혜 부족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몰라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기도 한마디 안 하고 30분을 그 미로 같은 길을 막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저를 반겨주면서 계속 쫓아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선교사가 사진을 한 장 찍어줬죠. 그냥 나오면 안 되겠다는 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길마인 용병에게 나 잠시 기도해도 되니? 하나님께 내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한글로 할 거야, 나 혼자. 그럼 너만의 시간을 가져 라는 것이 다음 장입니다. 네, 저 산을 보면서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이 생각나면서 저기서 하나님께 약속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연약하더라고요. 그걸 조금 못 참고 도망 나온 내가 너무나도 미안해서 하나님께 약속하며 나의 베델인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꼭 아프리카 땅에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셨처럼 저에게는 그때가 베델의 하나님이시죠. 그 마을을 밤마다 그 마을을 생각하게 하시고 깊은 무릎꿇음과 기도함으로 씨름한 것이 있었기에 저의 삶의 방향을 잘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고민하고 근심할 때마다 저는 이 사진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준을 두고 있죠.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 내가 서원했던 자리로 나는 돌아가서 거기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을까요? 안 갔어요. 2010년이었는데요 까마득하게 잊으면서 살았습니다. 2010년에 그러면서 이때 만난 선교사님한테,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고아원을 운영한대요. 그래서 케냐에서. 그래서 제가 꼭 한번 방문할게요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사진에 우리 가는 고아원 있잖아요, 케냐에. 그 고아원의 진짜 주인인 조기보 선교사를 7년 뒤에 독일에서 만났습니다. 이때 수단에서 만난 선교사님은 이 고아원을 돕는 사람이었고요, 진짜 고아원 제가 방문하겠다고 하는 주인을, 그 리더인 조기보 선교사를 7년 뒤에
독일 땅에서 만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네가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케냐의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베델은 어디이고 언제인가요?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인격적으로 만나주심? 그 감격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며 다른 곳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나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에 생기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의 태도부터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려 하는 마음이 전혀 없거나 전혀 애쓰지 않는 사면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전에 야곱처럼 속이는 자로 내가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고 야곱이 처음으로 광야에 도망한 것처럼 그리고 자신보다 더 센 라반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며 살아가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씨름 없이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니까 괜찮던가요? 사라지더나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 없이 혼자 살아가도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야곱 옆에 이제는 예전에 베델에서와는 다르게 혼자서 베델에 갔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내 옆에 자녀도 있고 식량도 있고 재산도 많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을 때도 보여도 사실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의 자리 베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베델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가지불이 있는데요. 대가지불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면 조금 괜찮은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이 어려운 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정말 잘못된 대가지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멀어지는데도 묶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지고 부르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어려움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진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는 광야의 때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씨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죠.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안디옥 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